어깨가 좀 아팠었거든요. 이번 주에 병원을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진통제 때문에 안 아픈 느낌이에요. 그런데 자고간 약에 취해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약에 취해 사신가요? 약에 취해 사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에 취해 사셔야죠. 그래야 세상의 고통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시편을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23편, 가장 유명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래서 얼마나 유명하냐면 인터넷 쳐보면요, 경상도 버전도 있고 충청도 버전도 있고 전라도 버전도 있습니다. 강원도 버전도 있어요. 햇들의 오머리는 강원도 버전이거든요. 제주도 사투리 버전도 나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라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혹시 인터넷 찾아오시면 아마 재미있는 시편 23편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23편을 오늘 연구하면서 포커스를 맞춘 성경절은 이 성경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여수를 2번을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유학 간 후에. 유학 갔다 온 후에 제가 이제 여수로 발령 난 것이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발령이 났는데, 그때 처음 있었던 교회가 여천교회인데 거기에 알던 한 집사님이 화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환영하는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정말 그 예쁜 꽃을 받았는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대신방 할 때 우리 서중앙 성도들도 꽃을 주신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꽃은 보는 것이지. 그렇죠? 물도 주고 갖고 와야 되는데 가꿀 줄을 몰라가지고 결국 말라 비틀어버린 이 화분을 사택 밖에 그냥 밖에 놔뒀어요. 말라서 죽어버리라고 놔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비가 왔어요. 어느 날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그 죽은 줄 알았던 화분이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푸릇푸릇한 잎사귀도 이파리도 나오고 그리고 꽃망울까지 맺혔어요. 그래서 화분에 흙을 씻어내고 말라 죽은 이파리들은 떼어내고 그리고 깨끗이 닦아서 책상 위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방 안이 푸릇푸릇한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뭐 때문에 화분이 죽었던 겁니까? 그렇죠.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었고, 밖에 놔두니 비 오니까 물 마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니까 햇빛 플러스 알파로 공급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 안에 두었으면 죽었을 그 화분이 그냥 밖에다 버려뒀더니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그 꽃이 피고 또 아름다운 잎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또 단비가 공급이 되면 아마 우리도 다시 소생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그때부터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에 제가 필이 꽂혔어요. 왜냐하면 나도 가끔은 바쁘다 보면 죽어간 것 같거든요. 나도 가끔은 어떤 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 들 정도로 그렇게 살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하고 싶어요? 우기고 싶거든요. 그냥 논리를 다 깨버리고 그냥 모른 채 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생명들은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의 마음이 뭐 한다고요? 소생되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시련을 바라보는 자세, 교회를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열심, 소생되었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봄비가 내리면 그때 일이 기억이 나고 시편 23편을 생각합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봄에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봄에. 소생의 계절, 만물이 소생하는 봄. 우리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소생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뭐 외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봄에 이 들을 생각하면서, 이 잔디를 생각하면서, 풀밭을 생각하면서 정말 먹을 풀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시죠? 시편 23편의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만족, 완전한 만족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말할 때 우리가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정말 완전한 나라다. 시편 23편이 그런 시입니다. 누구나 그런 상태가 되고 싶죠. 완전한 평안한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런데 다윗은 3절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1절, 2절에 완전한 어떤 만족을 이야기했는데 3절에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을 보면서 1절과 2절 사이에 뭔가 있었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게 어법적으로 만족했으면 좋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만족했는데 다시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가운데 뭐가 있단 이야기예요? 가운데 넘어짐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타락했거나 아니면 메말랐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3절 전에 죽었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고 그의 경험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막 그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 아, 지금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글이 나왔구나. 여러분, 시인들의 글들이 감동적인 것은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감동이 있어요. 시편 23편 이 3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감동이 있냐? 아, 내가 소생되는 기쁨을 느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로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말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만족했던 1절, 2절 그리고 소생이 필요했던 3절 사이에는 분명 아주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1장, 2장, 3장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볼 때 굽이굽이 치는 그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정말
어려운 문제 때문에 분명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을 알면, 다윗의 인생을 알면 우리가 그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로님, 또 어떤 집사님 이야기하면 그분 이야기에 나오면 우리 고개를 끄덕여요. 참 힘드셨겠구나. 제가 최근에 누구랑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거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분에 대한 이 존경심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상황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 모습은요, 그냥 모습 자체가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자, 다윗에게 있었던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오라는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모든 문제는 언제 누가 일어나요? 양에게 일어나죠.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양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 뒤집어지면,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뒤집어지면 죽습니다. 양이 뒤집어지면 죽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뒤집어지면 그 다음에 막 이제 허우적거리죠, 그죠? 발을 동동거리면서 허우적거려요. 그러면 더 못 일어나요. 그렇게 누우면 되새김질하는 위에 가스가 차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결국은 그 상태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전직이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였던 이 필립 켈러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부제가 뭐냐면 목자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 목자로서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지금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2절과 3절 사이에 소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 양이 뒤집혔던 사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던 사건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가 이 양을 키우면서 그럴 이유를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럴 이유, 양이 뒤집어지는 경우. 첫 번째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양의 습관 때문에 뒤집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꼴을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르면 배 따시고, 그러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눕고 싶고. 그래서 움푹한 곳에 가서 이렇게 눕다가 못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편하게 사는 것도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게 남들 말하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냥 사람이 뭐 하게 되냐면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편하게 사는 것을 좋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 편할 때 시험이 들어요. 편할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것이 필립 켈러가 양을 보면서 양이 뒤집어지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요, 양의 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넘어진답니다. 자, 양의 털이 길면 거기에 덤불이 붙을 것이고 진흙이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똥도 묻겠죠. 근데 문제는 스스로 비틀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점점 딱딱해지고 그것이 뭐가 돼요? 그렇죠. 거기에 나무가 끼면
스르 넘어가야 되는데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자들이 양털을 깎는 이유는 단지 양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털을 깎아야 양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 깃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필립 켈러가 쓴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악한 생각들, 원수에 대한 증오, 그 다음에 또 자꾸 불평들, 결국은 그런 생각이 결국 나를 뭐 하게 된다고요?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라내지 못한,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 또 돈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 세속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 여러분, 이런 거 버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 모든 걸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뭘 원해요? 남한테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뭔가 좀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그런 죄들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도 결국은 우리의 이 긴 털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뒤집혀지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자라는 털을 단정히 깎도록 누구에게 가야 돼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양들이 넘어지는 경우는 살이 너무 많이 쪘기 때문입니다. 살이 쪘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잘 됐다는 말이죠. 그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그만큼 편안하니까, 먹을만 하니까. 우리나라는 살 빼려고 난리인데요, 가난한 나라 가면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살찐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산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무거운 살이 뭐 한다고요?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의 문제가 뭐였죠?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다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빠졌냐면 결국은 넘어졌고, 그리고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책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찐 양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건강한 양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그 책에 보니까 양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발을 헛디뎠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양과 부딪혀서, 또 장애물에 걸려서,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결국은 넘어진 것이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야 하고, 이 다윗이 뒤집힌 양 같은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말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 좀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골리앗을 죽이고 의기양양하다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는 뒤집힌 양이었습니다. 가드에서 미친 척을 해서 목숨을 건졌을 때에도, 침을 제일 질리면서 미친 척이 가서 살아났죠. 그때에도 그는 뒤집힌 양이었습니다. 400명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뒤집힌 양이었습니다. 자신을 벼룩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정말 그는 정말 처절한 상황이 있었어요.
밧세바와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일이 탄로되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뒤집힌 양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거짓말하고 발각됐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기던데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윗은 그래도 뭐가 있었어요? 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지금 그는 뒤집힌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막 살려달라고. 아들 압살롬이 누이 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에도 다윗은 뒤집힌 양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가족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보인 장면이잖아요. 오빠가 동생을, 물론 이복이었지만 범하는 놀라운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창피하죠. 그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길에 올랐을 때에도 그는 뒤집힌 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배신해가지고 아빠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인구조사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을 때에도 그는 뒤집힌 양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열심히 큰 소리 쳤는데 인구조사 했더니 오히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다윗은 뒤집힌 양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그가 비록 골리앗을 죽인 정말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날, 허우적대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어요? 탄식하는 거였어요. 그 탄식이 시편입니다. 이 탄식했던 다윗의 식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왕이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야.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자식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고. 이 부모는 이 말에 참 가슴이 아파요. 그죠? 부모는 이 말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6편 2절 3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허우적거리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요? 나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들이 뒤집어진 것 같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고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초라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편 51편.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들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수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셨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을 끌어안으셨고 일으켜 세우셨고, 백성들이 신하들이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이, 특별히 23편이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라고 합니다. 그 몇 마디 안 되는, 6절밖에 안 되는 그 마디 속에서 뭘 느끼냐면 다윗의 인생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을 소생시킨, 정말 절망 속에서 다윗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짧은 식구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굽이굽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좌절과 실망 속에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신 그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늘을 향해서 신음소리만 냈던 그런 일들이, 그런 날들이 떠오릅니다. 30대에도 그랬고요, 40대에도 그랬고요, 50대, 때로는 제가 잘못한 일도 있고요, 때로는 제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일로 내가 뒤집혀서 허우적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감동하는 것은 그런 다윗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나도 소생시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편안한 삶만 사신 분은 없을 겁니다. 정말 다양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정말 쓰라리고 아픈 경험을 했겠지만, 뒤집어진 경험을 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현재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한순간에 이 뒤집어진 양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정치인일 수도 있고요, 전성기를 누린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그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불쌍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도 그 넘어지고 뒤집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경험 속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장모 사람처럼,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든지.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찌 보면 뒤집힌 양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겠죠. 이 시간에 저는 이 세상에 뒤집힌 모든 양들에게 소생케 하시는 목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세상이 비난하며 등을 돌려도 결코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 목자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소생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영혼도 그렇게 소생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생애의 빛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사랑스러운 새들은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향기를 바라는 화사한 꽃들과 숲속의 키 큰 푸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저 나무들을 누가 가지를 젓고 물을 줬고 씨를 자라게 했고
열매를 맺게 했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저 일도 안 하고 맨날 노래만 부르는 저 3세대 새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굶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우리 모든 메마른 영혼들이 소생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가 했던 58장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누가요?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가. 목적어가 누구예요? 우리를. 그 다음에 동사입니다. 지금 인도할 것이고 만족해 할 것이고 견고케 할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평생의 목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